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경이 오늘 좀 흐려가지고 벗어야 되겠습니다. 예, 안경이 너무.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하자. 아멘. 이제 원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마지막 주일이니까 누구나 다 12월이 되면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원래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다녔지만은 내가 한 게 뭔가, 내가 보람되게 한 일이 뭔가 하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반성도 하게 되고, 또 내년에는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년에는 좀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하자. 회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행동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하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감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람되고 좋은 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은 또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인생이 이제 60 넘어서 60 딱 중반인데, 60대면 인생이 뭔지 조금 아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물론 이제 교회가 다 지어져 있고 다 그런 교회에 부임해가는 목사님은 건축에 대한 열망이 없겠지만, 저는 맨 땅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 세도 금방금방 다가오고 재정적 부담도 많았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재정적 부담도 있고 굉장히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그런 부담 가운데 가장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 부흥과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얼마나 보면은 간절히 원하는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창고만 보이도 저다가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때가 되니까 땅을 사고 때가 되니까 건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을 하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또 남북이 지금 격돌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혼란한 시기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통일을 원해요. 북한도 통일을 원하고 남한도 통일을 원하고 하지만은 이 통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은 반드시 통일의 때는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잘 모를 뿐이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독일도 여러분 동독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분단되어 있다가 때가 되니까 통일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때가 되면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할 것이냐의 싸움이지 통일은 다 원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통일도 때가 되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때를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요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동남아 여행해 보면 다 결혼할 연령대가 뭐 16, 17 뭐 이러니까 결혼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꾸 결혼 때가 늦어지고 독신자가 늘어나니까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감소입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예,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는데?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럼 자기는 혜택을 받아놓고 부모님이 그만큼 배 아파서 낳았고 공부시켰고 힘들었으면은 자기도 빚을 졌으면은 자녀를 낳아야죠. 자기 편하게 했다고 애를 안 낳는다. 그거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결혼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결혼을 안 하면 마음이 막 쓰이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때가 있고 또 아이가 출산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채워서 나와야지 뭐 2달 만에 나옵니까? 다 모든 범사에는 기간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멘. 이게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니까 저는 아직까지 손주는 안 봤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는 뭐 옛날로 치면 노인이 분명하지만은 손주를 안 봤기 때문에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노인으로 보겠나. 요즘 60대는 청년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손주 보게 돼 있고 때가 되면 노인이 듣기 싫어도 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때를 알면서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이냐? 미국에서도 그 방송하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순신 소개가 나왔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영국 BBC에서도 막 방송을 하고 막 미국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의 인물이 돼서 소개했는데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냐. 근데 이순신 장군이 말이죠. 때를 잘 아는 분이에요. 외놈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그 때를 미리 알고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거북선을 준비하고 군량미를 준비했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후가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 있고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은 때를 모르고 어느 날 사망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라. 왜 지옥이 와 있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이 왔잖아요. 인생은 다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그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우리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며 죽어야 되느냐?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죄가,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내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착한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돌을 닦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천당 갈 만큼 착하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선을 행하거나 도를 닦거나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원의 길.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로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지옥이지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 겁니까? 자기가 지옥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어때요?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컴퓨터가 뭐예요? 엔터라는 게 뭐예요? 엔터. 명령입니다. 명령. 글자를 치고는 문자를 치고는 엔터 하면은 명령 내리면은 그대로 시행하는 게 컴퓨터고 로봇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유의 의지를 주었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모든 선택 여러분이 하잖아. 맞지요? 강요에서, 물론 옛날에는 애가 어릴 때 부모가들이 약속해가지고 뭐 그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옷을 하나 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 직장을 다닐 거냐 말 거냐, 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여러분에게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짐을 지워서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아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주는 걸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따라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좋은 소식이 많아요? 훨씬 머리 아픈 소식만 많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희망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다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는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와 또 전쟁하고 있고 지금은 전쟁할 때지만은 때가 되면 또 평화가 있겠죠.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할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다. 아멘.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할 때예요. 북한에는 여러분 교회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성경도 없고 목사도 다 없애버려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잘 없고 성경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분 흉무소 가는데 예수를 믿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은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만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물러가라 뭐 그런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중국에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나라입니까? 축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예수 믿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를 지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때를 알고 세월이 빠르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 자신이 뭔가가 세월을 아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 살은 것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잘못 살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9절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수천 년 전에 쓴 성경 말씀이지만은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80이 아니라 90도 살더만.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에는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고난과 슬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에는 수고와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세월을 지혜롭게 아끼는 자, 시간을 아끼는 자, 시간을 보람되게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세월이 신속하게 빠른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게 뭐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 심판. 우리가 착한 일과 죄를 짓는 악한 행일도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병원에서 병을 앓다가 살짝 죽었다 살아났는데 주님을 만났대요. 근데 심판대 앞에 가니까 자기가 어릴 때 지은 죄가 쫙 있는데 어떤 죄가 있느냐?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와 그 친구 손님들하고 집에서 화토를 치는데 담요를 깔아놓고 화토 치잖아요. 화토. 술 한잔 하면서 화토 치는데 손님 이제 가시니까 마중 나가는 사이에 담요 밑에 그 돈 있는 걸 싹 빼고 훔쳐간 거. 그거 영상이 그대로 찍혀가지고 보여주더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초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오더랍니다. 또 조폭 박영문이라는 조폭이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불지르고 뭐 저가집 식구들 다 죽이려고 하여튼 앙심을 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호출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네가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전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분 거짓말한 죄만 하더라도 거짓말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부풀린 거짓말, 빼간 거짓말, 보탠 거짓말 이래가지고 거짓말에도 번호가 있더랍니다. 번호가 1번 거짓말, 2번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이 막 몇십 가지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적어놨니? 너는 1번 거짓말을 몇 번 했고 2번 거짓말을 몇 번 했고 3번 거짓말을 몇 번 했고 그만큼 여러분 세밀하게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까지도 다 기록돼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 미워하고 정화하는 거 다 생각까지도 죄가 기록이 돼 있더라. 하나님의 광렬한 빛 가운데는 이 어둠이 다 드러나 버려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고 우리가 나이를 신속하게 먹는데 누가 지혜로운 자냐? 그 때를 아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준비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아이고 주님 나 몰랐네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교통법 잘 모른다고 교통법 어기는데 교통법 잘 모른다고 봐줍니까? 안 봐준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예? 우리나라 법에는 죄가 아닌데 중국에는 법이 될 수 있어요. 간첩죄 법이라고 있어요.
군사적인 예민한 적에 사진 찍는다. 자기는 그냥 풍경 좋아 찍었는데 코이 걸면 코골이에요. 중국 갈 때 조심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는 뭐 노인들이 저 놀이터에서 이쁜 애들 이 꽃 한 만져보자 그러면서 이런 농담 하잖아요. 아이고 맛있네 이러면서 그런 농담 했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아들이 의사가 돼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의사가 된대.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외로우니까 아버지 미국에 오세요. 미국에 가니까 말이 통합니까? 직장 다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놀이터 갔는데 머리가 노랗고 눈은 파랗고 피부는 하얀 애기들 뭐 인형 같잖아요. 그 놀고 있는데 이 남자가 여자가 모르게 말이 통하나. 그리 영감님이 꽃 한 만져보자 이래가면서 한국식으로 했다가 성추행범으로요. 벌금 얼마나 문제 아세요? 그리고 또 개 키우는데 개를 개 패듯이 패다가 동물 학대죄로. 우리나라도 지금 동물 학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하나님 심판 대에 가면은 나 몰랐는데 간다고서 죄가 없다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뭐가 죄인지 뭐가 옳고 그런 건지를 분별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니까 목사가 설교에서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 자꾸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목사 설교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던 거를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대학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아나운서가 됐는데도 똑똑한데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기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멀쩡한데 사기당한 사람도 많다. 우리 인생에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만 높아가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우리부터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살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캄캄하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뭐 이혼을 하고 막 엉망이 될 때 소망이 없고 그러면 자살을 하잖아요. 흑암이 뭡니까? 캄캄한 거. 또 암에 걸려서 이제 당신은 몇 개월 못 산다. 이랬을 때 사망 진단을 받을 때 뭡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앞이 안 보일 때, 소망이 더 이상 없을 때, 흑암지향,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눈에 안 보이는 쇠사슬. 어떤 사람은 물질의 쇠사슬, 카드 돌려막기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빚진 인생을 살아야 되나? 쇠사슬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쇠사슬, 어떤 사람은 인생의 쇠사슬, 여러 가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왕으로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낮추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며칠 날 언제 죽을 것이다 날 받아놓고 죽는 사람 없지요. 우리 죽을 날도 몰라요. 태어날 날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존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에 따를 때 우리 인생에 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면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인생을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엎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어떤 때는요, 형제들도 안 도와주고 부모도 안 도와주고 누구도 안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겁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돌파구는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풀려져요, 여러분. 왜? 묶으시는 분도 하나님, 푸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다 끊어버려. 할렐루야. 빚이 진 것도 빚의 쇠사슬도 끊어버려.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 끊어버려가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대한민국도 복잡하게 지금 막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얽은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는 이 대목이 와 닿아요. 제 마음에. 내 인생에 이제 노인의 연령대에서 내 인생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좀 부끄럽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인생 말로에 내게 보람과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나는 내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바르게 지도해달라. 나를 바르게 인도해달라.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 여러분이 양이라면 목자가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겁니다. 목사를 따라가면 돼요.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내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사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잔꾀, 자기의 경험담,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으로? 자기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에베네셀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은 것은 다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분 책 있잖아요. 죄가 기록된 거. 예수님의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여러분의 죄에 기록한 것을 빨갛게 덮어가지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 용서해요. 따라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 회개합니다. 그래놓고 또 도둑질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행동을 바꿔야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할 일도 있잖아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예. 저는 올 한 해에 감사할 일은 우리 어르신 중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음이 없던 분이 믿음이 커졌잖아요. 주일을 안 나오던 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믿음이 대단하고요. 또 수예배까지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료 급식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 많은 목회자 지도자들을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또 올 한 해에는 집사직분을 받은 자도 있잖아요. 평신도에서 집사직분 받아가지고. 예,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첫째,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회개는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 출발점이 된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올해 한 해 마무리를 짓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새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할 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도 큰 기쁨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